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민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3일간 세계로교회 선연보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동역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전도에, 영혼 구원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마음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1층 로비를 막 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철부지 아이가, 남자아이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이고 그래 감사하네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철부지 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호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님 참 친절하대요.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친절한 목사라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친절한 목사입니다. 이 친절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필독서로 이번에 강사로 오신 선현보 목사님의 책을 필독서로 삼았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꼭 부탁드리기는 모든 직분자, 모든 헌신자, 교사분, 우리 찬양대원들, 안내위원들,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심지어 새가족분이라 할지라도 이 친절한 목사가 부탁드립니다. 꼭 구입하시고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꼭 그 책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없이 아멘하지 마시고 힘있게 아멘. 슬퍼하면서 아멘하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아멘. 꼭 좀 읽어주십시오. 이 책을 제가 한번 읽고 저도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10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에게 빚진 것도 많고 고맙고 감사한 것도 많은 종인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 내 눈물, 내 진액을 쏟아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 책 우리 교회 원래 필독서입니다. 구입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읽어보시고 다음 한 주도 꼭 읽어보셔서 이 책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나의 책이 되어지고 우리 책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읽으려면 제대로 읽읍시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덥석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3,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900여 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얍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씨름을 하는데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숫꽃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숫꽃에서 사는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숫꽃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자기 위하여 살았다, 자기 가축 위하여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숫꽃에서의 삶입니다. 숫꽃에서 살다가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하는데, 야곱이 그럼 세겜에 가서는 어떻게 사는가? 창세기 34장입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세겜에 새로 장막을 쳤다, 새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19절이요. 세겜에 가서는 더 부자가 되어가지고 19절 장막 친 밭을 아예 그 땅을 샀다. 숫꽃보다 세겜에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꽃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20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십니다. 숫꽃에서는 나만 위하여 사는데 세겜에 가서는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지고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이 세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18절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남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고, 이 야곱을 통하여 12
지파가 만들어지는 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마음의 절반은 날 위하여,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일이 생기는데 세상에 딸 디나가 시장 구경하러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들고는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들의 가축 소유물을 다 도적질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난다, 너희들에게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디나로 인하여서 분이 나고 혈기가 올라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비 야곱이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난다. 지금 악취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지금 성 옆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알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은 끝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터졌는데 이 문제를 수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저질러 버렸는데 저지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거 감당을 못할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 터졌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우리 집을 치고 죽일 터인데 벗어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더니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일러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오늘 10절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또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심령이 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복이 있었는가? 야곱이 3900년 전에 죽을 일 쌓였고 망할 일 쌓여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무슨 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백성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데 백성만이 아니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2절이요.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있다고 일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야곱과 야곱의 집안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00년 전은 세겜에서 베델로 가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시려면 첫 번째, 우상들을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 빼앗기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야곱의 허리에서 백성과 왕들이 나올 큰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있는데 2절 끝입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겉보기는 교회의 직분자고 중직자고 목사님인데 가정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인생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외에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절, 아니 야곱 집안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는 집안인데 이 중직자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에 보니까 이방 우상들을 상징하는 귀고리, 이방 우상들의 모양을 세워가지고, 아니 가정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귀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 나헬이라는 여인은 자기 친정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기까지 합니다. 그 우상 단지가 뭐 그리 큰 보물이라고 그 우상 단지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12지파의 아비가 될 사람인데 이리 큰 믿음의 인물의 가정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 외에도 무서워하고 의지하고 마음 빼앗기는 우상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우상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든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여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실 때 첫 번째, 아브람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네가 신뢰하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성도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중직자인데 그럼 내 가정, 내 마음 안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신데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남편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내 우상, 자식 우상, 물질 우상, 금덩어리 우상, 은덩어리 우상, 보석 우상,
어떤 이에게는 떡 우상, 어떤 이에게는 통장 우상, 어떤 이에게는 목숨 우상, 목숨 끊어질까봐 늘 전전 근거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는 노후 우상, 노후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상, 하나님 외에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우상들 오늘 내려놓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아니면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과 후손 1000대까지 주실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베델에 올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결한 것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더럽고 음행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겉보기는 깨끗한데 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베델에 올라가려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마음만 정결하고 몸만 정결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정결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늘 내가 입던 옷마저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늘 내 발걸음이 가던 곳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내 눈길이 가는 곳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손이 가던 곳 그거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죄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그거 끊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일러 주십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싸우고 죽어도 싸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죄. 그러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어둠의 견고한 진이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예 콘크리트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내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깨어버리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갓난아이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너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나가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은 다 감추어 버리고 천한 것, 약한 것들만 진멸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보다 못한 사무엘 선지자가 도끼를 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을 사울의 눈앞에서 찍어가지고 쪼개어버립니다. 죄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찍어 쪼개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결함.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직분자분의 간증입니다. 다니엘 세례 특세가 되면 기도 용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용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고 나머지 4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게 용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분도 늘 기도 제목을 고민하다가 적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적어야 되는지 물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 소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좀 달라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첫째, 성결한 여정이 되어라. 둘째, 성결한 여정이 되어라. 셋째, 성결한 여정이 되어라. 그리고 4번째, 이것저것을 다 행한 후에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정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더랍니다. 우리의 성결함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남들이 다 하는데요, 아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손이 거룩해야 되고, 몸이 거룩해야 되고, 발이 거룩해야 되고, 눈이 거룩해야 되고, 입이 거룩해야 되고, 귀가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거룩을 잃어버린 이가 있다면 거룩을 회복하는 주일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이가 있다면 그 거룩 더욱더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성결한 후에 그럼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베델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숫곳의 예배가 아니라,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숫곳의 예배는 나밖에 없는 예배, 세겜의 예배는 나도 절반 있지만 하나님도 절반 있는 나뉘어진 예배,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런데 베델의 예배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예배, 한 분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예배,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베델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베델이 어딘가?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다가 나한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 그러니까 베델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는 기도와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막 한복판에 버려진 것과 같을 때, 살 길이 안 보이고 살 방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다른 거 아십니까?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다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이 막히면 내 앞에 아무도 없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리가 달라집니다. 지금 베델의 기도는 다른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은 환난 날에 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고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날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서 내 아비 내 어미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환난 날에 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와서 야곱아, 야곱아, 세겜의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의 예배를 드려라. 베델의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처음 눈물이 있던 예배, 처음 기도가 있던 예배, 처음 뜨거운 찬양이 있던 예배, 처음 하나님 앞에 첫 예배, 감격 있게 드리던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그 기도 드려라. 그 찬양해라. 그 마음 가져라.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눈물이 달라지시고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눈물,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순종.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베델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900년 전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과 분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냄새나는 마음, 서로 악취나는 마음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소원이 있나이다. 이 마음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처음 눈물, 처음 기도, 처음 순종, 처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야만 받을 수 있는 말씀, 베델에 올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분복이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처음 예배 베델의 기도를, 베델의 찬송을 가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